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그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합심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수술하셨는데요, 의사들이 말하기를 뼈를 이렇게 건드렸어요. 갈비뼈를 드러냈기 때문에 저도 수술했지만 뼈를 다치는 경우에는 이게 완전히 날 때까지 통증이 계속 온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마취가 풀려서 이번 주부터는 굉장히 통증이 심할 거예요. 그래서 통증을 잘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치료해 주시고 만져주시길 기도하시고, 우리 아까 목사님 광고하셨는데 이건 정말 911 기도예요. 여러분 긴급 기도가 필요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헵시바 선교사님 한국 나가셔서 검사를 하셨는데 이 자궁 육종암이요 굉장히 위험한 거래요. 임파선암 비슷하게
온몸에 퍼져서 갑자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으시다고 합니다. 여러분 함께 오늘 꼭 기도해 주시기를 간구하고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오늘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해서 우리 합심으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나라 민족을 위해 세워진 교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워진 선교사님들,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가 기도하는 모든 선교를 함께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귀한 시간 은혜를 감당하게 되어 주시고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기도하는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가 나타나게 하소서. 하나님 목사님 이제 수술받고 회복 중에 있는데 하나님의 통증이 심할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인도하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을 맛보는 귀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양현수가 선교사님을 기억해 주시고 사랑하는 딸 원어머니 이국 땅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육신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딸 치료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치료가 사랑하는 딸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 듣는 가운데 주의 음성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주의 말씀 듣는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복음으로 세워진 나라 민족, 복음으로 세워진 대한민국이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실 예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세우신 주의 종들과 선교지를 위해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함께 계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목사님 수술을 받고 회복 중에 있는데 하나님 뼈의 통증이 심할 줄로 압니다. 하나님 완치되는 기간 동안 성령 하나님께서 그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만져주셔서 하나님의 치료하심과 통증이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기도할 것은 머나먼 이국 땅에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육신의 질병을 얻어 이제 병원에서 진찰을 받고 있는 우리 양헵시바 선교사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딸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님 안수하여 주셔서 자궁 주변에 붙어있는 육종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함을 얻게 될 지어다. 하나님 수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필요한 물질과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은혜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말씀 듣고 기도할 때 하늘문 여시고 주의 음성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고 오늘 성령님만 임재하시는 예배가 되어질 줄로 믿사옵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 내게로 오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말씀 은혜 나누기 전에 우리 두세 분 이상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당신이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주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과거의 어느 때보다도 이 물질 문명이 발달했고 과학 문명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여러분들이 리모트 컨트롤 하나만 누르면은요, 이 동그란 로봇가 집안 구석구석이 다 돌아다니면서 청소도 해주고 또 집 밖에서 이 도둑 선생님들이 오시나 안 오시나 이 감시를 다 할 수 있는 카메라가 되어 있어서 핸드폰만 보면은요 집에 불도 끌 수 있고 강아지 밥도 주고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편으로 이렇게 살기는 좋아졌지만은요, 그 반면에 우리 삶을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보면 위기와 고통과 질병과 이 삶의 어려움들은 더 많아지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종 질병도 많아지고요, 살아가는 것도 더 어려워져요. 이쪽에 붙었던 암을 고치는
이 수술약을 발견해가지고 사람들을 많이 고쳐줬는데 또 이제는 그게 안 생겨요. 다른 쪽으로 암이 생겨서 다른 것이 자꾸 넘어가서 신종 이런 암들이 생겨서 삶에 너무너무 어려운 일을 당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말하기를 모든 인생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들은 수고하고 무겁고 질병과 삶의 무거운 짐들을 모두 다 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시편 90편 10절 말씀해 보면 우리의 연수가 강건하면 70이요 또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거 좀 더 쉬운 성경,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을 했느냐면 인생은 기껏해야 70년, 근력이 좋으면 80년, 그나마 거의가 고생과 슬픔에 젖은 것, 날아가듯 덧없이 사라지고 만다. 이 공동번역의 번역이 참 멋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이 날아간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바람 같고 구름 같고 흘러가는 인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은 행복하게 살고 싶고요. 문제없이 살고 싶고 평안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이 인생 자체가 무거운 삶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가끔씩 여러분과 저의 입속에서 야, 사는 것이 힘들다. 인생이 정말 이런 것일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까? 사는 그 자체가 짐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바라는 것은 보통 사람처럼 평소처럼 그냥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인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험하고 힘들고 고비고비가 많을까? 이런 고민 속에 살아간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은요, 우리 인생의 길이 왜 이렇게 험한 굴곡을 만나서 피곤하고 힘들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원인과 해답의 물줄기를 창세기 3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을 보시면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이 나옵니다. 이 선악과 사건 이후로 온 인류에게는 굉장히 큰 어려움이 생기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뱀의 유혹에 넘어간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에게 주니까 아담도 그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때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시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고 한 그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네가 왜 따먹었느냐? 먼저 아담에게 물으니까요. 아담이 그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모든 것이 내 탓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랬으면 끝났을 것인데 문제는 아담이 뭐라고 했느냐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이게 문제예요. 이게 남자들은 꼭 여자 탓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 하와 그 여자가 내게 이 열매를 주어서 내가 먹었습니다. 이 하와에게 또 하나님 물으셨어요. 그럼 너는 왜 먹었냐? 물으니까 하와도 똑같은 대답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뱀이란 놈이 나에게 와서 이렇게 좋다고 꼬시니까 그 뱀이 잘못한 겁니다. 요렇게 말하지 않고 뱀이 꼬셨지만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랬으면 하나님 용서해 주셨을 것 같아요. 문제는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이러고 끝나버렸다는 겁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남에게 전가시켜버렸다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한 결과는 아주 참혹했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서 19절에 보면은요, 이 세 가지 저주가 인생에게 임하게 되는데 하나는 여자에게 임합니다. 여자가 뱀에게 꼬여 넘어가니까 먼저 이 여자는 해산하는 고통을 얻습니다. 해산하는 고통. 요즘은 수술이 너무 발달해서 무통분만을 하는데 무통분만에도 수술 자국이 있기 때문에 평생 그 통증을 조금씩은 안고 살아가는 것이 여성들의 몫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물론 평등하게 하나님 지으셨지만 남편에게 다스림을 받는 이런 고통이 임하고요. 또 남자는 평생 수고하고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피땀 흘려 일해야 가정이 세워지게 됩니다. 요즘 세상이 살기 힘들어서 부부가 똑같이 돈을 벌어야 되지만 반대로 아내가 똑같이 돈을 버는데도요, 남편이 그거 다 이렇게 동양화 보는 데 써먹고 또 이거 하는 데 가가지고 다 날리면은요, 그 가정이 풍지박산 나버립니다. 그래서 남편이 피땀 흘려 일해야지만
가정이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이 고통이 또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인생 누구나 누구를 막론하고 질병과 고통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수고하고 고통받고 막 땡볕에 일하고 하니까 질병과 고통이 찾아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종국에서는 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인생의 죽음까지 맞이하는 저주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하였느니라. 이 사람은 누굽니까? 아담인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으니까 그 자손인 저와 여러분이 대대손손 그 피를 타고 난 자손들에게는 이 원죄가 타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막론하고 이 사탄의 지배 아래 있게 되었고 질병과 고통 속에 살아가고 해산의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이런 인생의 험악한 고통 속에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불안하게 만든 것은 무엇이냐? 성경에서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인생은 반드시 고통과 저주 속에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을 창세기 3장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선악과를 따먹기 전까지는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음식을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돼요. 배가 부른 것도 아니고 고픈 것도 아니고 뭐 옷을 벗고 살아도 누가 뭐라고 안 하고 입고 살아도 뭐라고 안 하고 뭐 그냥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죄를 다 짓고 난 이후에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했느냐? 벗은 몸이 부끄러워서 나뭇가지로 이 옷을 만들었고요. 또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나무 뒤에 숨었더라. 그렇게 했습니다.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 보기가 두려워졌어.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서 인생이 고단함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해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내가 누굽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도 불렀지만 인생의 짐이 무겁고 수고하고 질병의 고통과 고난을 받으면 어디로 와야 합니까? 주님 앞에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인생의 수고의 짐과 고난의 짐을 벗기 위해서 열심히 직장 생활에서 일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인생의 짐이 막 확 벗어졌습니까? 돈은 많이 벌었어도 항상 고민과 아픔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좋은 직장을 얻고 돈 많이 버니까 내 인생의 짐이 다 벗어졌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런 말을 하죠. 열심히 이민생활해서 돈 벌어서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사망진단을 받았어요. 이제 사형 선고를 받아요. 얼마 안 있으면 당신은 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는 질병을 가졌습니다. 이런 청천벽력과 같은 사형 선고를 받아요. 이제 먹고 살만한데 이제 정말 자녀들이 잘 됐는데 이것이 인생의 사는 굴레바퀴라는 겁니다. 그럼 이런 인생의 짐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인생의 무거운 짐을 해결하기 위해서 연초가 되면은요, 뭐 여기는 모르겠지만 한국은 연초가 1, 2, 3월 되면 이 철학관, 점술사들을 많이 찾아가서 자기 인생에 대해서 올 한 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물어본다는 겁니다. 사주팔자를. 거기에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많이 찾아간답니다. 이게 참 우리 현실이죠. 그러나 거기에는 답이 없다는 거예요. 답이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을 찾아가서 도움을 얻기를 원합니다. 거기에도 해답은 없어요. 여러분 사업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남의 돈을 가져온다는 거, 쉬운 말로 남의 돈 먹는 거 쉽습니까? 돈을 안 벌어보셔서 모르겠죠. 남의 돈 먹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부 예배 때 사업하시는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시더라고요. 남의 돈 먹는 거 참 어렵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세상에는요, 또 인생을 살다 보니까 뭐가 있는 진리를 하나 발견했는데 뭐냐? 세상에는 공짜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세상에 공짜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요즘 핸드폰 공짜로 준다고 막 이 통신사 바꿔서 하는데 절대 공짜는 없습니다. 그 사람들 다 그거 뒤로 빼먹습니다, 여러분. 2년 계약하고 나면은요, 전화기 한 대 더 살 수 있는 돈을 통신사에서는 먹는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세상에는 뭐가 없습니까? 공짜는 전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살이가 어떻습니까? 날마다 뭔가를 얻기 위해서 달려가는 이런 수고와 슬픔의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요, 친한 사람들 찾아가가지고 위로를 얻고 도움을 받고 하는데, 이게 친한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자기가 도와줄 수가 없어서 더 짐이 돼버려요. 오히려 짐을 나누러 갔다가 짐을 2배로 만드는 사건을 만들고 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좋은 여행지에 가서 온천에 발 담그고 좋은 경치를 보고 내가 한 2, 3주 크루즈를 타고 딱 여행을 갔다 오면은 이 여태까지 쌓인 피곤이 다 씻어질 것 같아요. 다 씻어졌습니까? 갔다 오고 나면은 비리 이만큼 쌓여요. 예. 크루즈 여행하고는 비리 이만큼 쌓이고요. 또 갔다 온 여행 짐 풀러야죠. 예. 그리고 그 피곤이 더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더 힘들게 지내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뒷감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여러분과 저에게 인생의 문제에 해답을 줄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사람 의지하고 도움 받으려고 하면 여러분 기대한 만큼 절망이 큰 겁니다. 사람에게 기대를 많이 하면 할수록 그 사람에 대한 절망은 더 커진다는 것이. 그래서 상처만 남게 된다는 거예요. 도와주지 못하니까 더 부담감이 되고요. 그리고 남편이 아내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살아온 인생의 길이 다르기 때문에. 또 마찬가지로 아내가 남편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도 없습니다. 자식도 마찬가지. 자식, 어떤 부모님들은 그런 말씀 하십니다. 자식이 내 보험이라고. 그 보험 깨집니다, 여러분. 자식 보험은 없어요. 저희들 자식을 키워보니까 가끔씩 엄마랑 싸우다가 그런 말을 해요, 아이들이.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고. 자식들을 키워줬는데 말이죠. 그러면 그럽니다. 키워준 값 내놓으라고. 내가 밥 주고 라이드 해주고 여태까지 옷 입힌 거 내놓으라고 그럽니다. 자식은 보험이 아니에요. 자식들에게 너무 많이 기대하면요, 자식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나 빨리 대학 졸업하고 독립해야지. 그래서 찬송가에도 있듯이 멀리 갔더니 동부로 가고 서부로 가고 심지어는 캐나다까지 비행기 타고 날아가 버립니다, 여러분. 자식은 보험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 힘쓰고 애쓰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인생의 해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왜?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더 애쓰면 애쓸수록 어디로 가느냐? 구렁으로 막 들어가. 여러분 늪지대 보셨죠? 늪지대에 들어가면 가만히 있어야 그냥 도와달라고 얘기만 하고 허우적대면 어떻게 합니까? 늪지대에 쑥 빠져 들어갑니다. 인생의 문제는요, 우리가 막 우리의 힘으로 허우적대면 될수록 미궁 속에 빠져들어요. 해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라.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려 하는 것이라. 이게 뭐냐? 너희가 나를 만나러 오면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줄 것이다. 그래서 예레미야서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 앞에 해답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 가서 아무리 허우적대고 이렇게 발버둥을 쳐도 우리 인생의 해답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게로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쉼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인생 사시면서 경험해 보셨겠지만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뭐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있어요. 팔 이렇게 탁 구부리면 툭툭툭 소리가 납니다. 그죠? 이렇게 허리를 탁 피면 우드득 소리가 나요. 이 뼈 속에 있는 관절 속에 있는 이 연골들이요, 오래 쓰면 쓸수록 없어진대요. 소모품이라는 거죠. 소모품. 이제 나이가 드니까 건강하게 오래 살아도 눈도 잘 안 보이고 기력도 없어지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20, 30대 때는 막 달려가서 축구도 할 수 있었고 막 힘도 쓸 수 있었는데 이제 마음만 그렇지 몸은 어떻습니까? 몸은 안 돼요. 여기서 저기서 옛날에는 10초대에 달렸는데 지금은 가면 한 1분 걸린다고요. 이게. 마음은 막 달려가는데 몸이 안 따라주는 것이 이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요즘 같은 세상은요, 살기가 너무 바빠요. 살기가 바빠가지고 모든 것이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이 가는 관광지에는 외국 사람이 제일 빨리 배우는 말이 빨리빨리래요. 두 가지. 하나는 싸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 빨리빨리 타라고 막 하니까 빨리빨리 배우고, 또 하나는 싸다. 물건 싸다. 이거 배운다는 거예요. 요즘 세상이 너무 바빠요. 그래서 빠른 음식들, 빠른 이 현장에 뭔가 빠르게 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도 빠른 걸 좋아해요. 막 예배도 빠른 걸 좋아해요. 그래서 너무 예배 생활이 빠르다 보니까
기도는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말씀하실 때 너무 바빠서 가버려요, 집에. 기도 딱 하고 있다가 막 중간에 가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해야 되는데 응답을 못 받고 가요. 하나님 여기다 놓고 집에 가버리는 사건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예배 가운데 늘 하나님 만나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 그랬잖아요. 내게 멍에를 메고 와서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을 것이다. 이 주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는데 이 멍에가 뭡니까, 여러분? 멍에? 일반적인 멍에는요, 소 목에다 이렇게 거는 기역자, 이 한국에 가면 기역자 나무로 만들어서 이 목에다 거는 거예요. 그래서 쟁기를 걸고 소를 움직여서 밭을 갈 때 쓰는 것을 멍에라고 하는데 이 이스라엘의 멍에는요, M자 멍에예요. 이 두 개, 기역자 두 개가 이렇게 돼 있어서 한쪽은 어미 소를 갈게 하고 한쪽은 이 새끼 소를 매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어미 소가 새끼 소를 보면서 일을 못 하니까 같이 가게 하는 거예요, 같이. 근데 새끼 소는 그냥 따라가는 거죠. 이 멍에 맸다고 뭐 다 하겠어요. 어미 소가 다 하는 거지.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멍에를 메고 따라오라는 것은 네가 짐 가지고 오지만 내가 그거 메고 간다는 거예요. 이 멍에의 뜻은. 그래서 이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거, 멍에를 맨다는 게 무슨 뜻이냐?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어요. 예수 믿는 멍에는 뭐냐면 주님을 위해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을 위해 드리는 거.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주님 앞에 헌신할 때가 꼭 다가와요. 은혜를 받아서 헌신할 때가 다가오는데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멍에고 헌신이 됩니다. 그래서 새벽에 기도하고 수요일에 예배하고 봉사의 자리에 와서 막 이렇게 헌신하는 것이 다 멍에예요. 한 주간 새벽부터 저녁까지 일하고 왔는데 뼈 빠지게 힘들게 사는데 또 예수 믿는 것도 힘든데 멍에를 매라고 하고 십자가 지라고 합니까? 목사님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예? 예수 만나지 못한 분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 멍에가요, 들어보면 저도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 멍에 어깨 위에 놓으면은요 엄청 무거워요, 이게. 예? 통나무로 깎아서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그걸 대신 져주면 나는 그냥 쉽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예? 주일 아침부터 일찍 나와서 봉사하고 예배하고 하루 종일 그렇게 가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왜 힘듭니까?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한 번 교회 나오는 것도 힘든데, 예?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는 것도 힘든데 자꾸 멍에를 매라고 하고 십자가 매라고 하면 나는 목사님 이제 다시는 교회 못 나옵니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가끔씩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만난 사람은 이게 또 입장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아주 즐겁습니다. 재밌어요. 예배가 짐이 되고 이게 막 무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배드리고 나면 뭔가 개운해요. 뭔가. 할렐루야. 뭔가 개운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주님을 위해 드리는 시간, 물질, 환경이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이 기다려지고 말씀드리는 시간이 기다려지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시간이 기다려지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연애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연애 결혼해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이 사랑하는 연인이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먹을 거 사주고 이렇게 하는 거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죠? 연애할 때요. 예? 지금 결혼하셨으니까 거기 안 이렇게 하시는데 연애할 때 다 주고 싶어요. 주는 것이 아깝지 않고 시간 드리는 거 아깝지 않고 다 아깝지 않습니다. 예? 다 주고 싶어요. 그래서 함께 하고 싶어서 뭘 합니까? 결혼하는 거예요. 평생 주고 싶어서. 예? 여러분 남편한테 아내한테 달라고만 하지 마세요. 주려고 결혼한 거예요. 주려고. 하나님의 사랑 주고 은혜 주려고. 그리고 자녀나 손주들을 키워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손주들 막. 예? 손주들 나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막 촉촉촉 빨고 막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예? 그 아이들은요 할머니 할아버지 더 좋아해요. 엄마 아빠보다. 왜냐면요 할머니 할아버지는 돈 달라고 그러고 막 먹을 거 사달라고 그러면 다 줘요. 다 줘요. 근데 엄마 아빠는 어떻습니까? 안 줍니다. 엄마 아빠는 잘 안 줘요. 필요한 거 외에는 잘 안 줘요.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가서 이 아이들이 막 재롱 부리고 어리광 부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는 그 모습 보는 자체가 어떻습니까? 기쁘고 행복해요. 그래서 그 자식을 위해서 돈 주고 먹을 거 사주고 업고 쪽쪽 빠는 게 하나도 안 아까워요. 예? 그래서 나중에 더 오기를 원해. 더 막 자주 왔으면 좋겠어요.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왜? 아깝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막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막 받기 시작하면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재밌어요. 헌가대를 해도 재밌고 찬양팀을 해도 즐겁고 예배하고 헌신하는 게 너무너무 즐겁습니다. 오히려 더 드리고 싶은 것이 이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또 한 가지 멍해가 있다면 그것은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지시고 대신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어서 부활하셨습니다. 대신 죄를 지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져야 될 때가 꼭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의 공로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의 가슴속 깊이 새겨져 이 십자가의 이야기만 하면 막 감격과 감동이 와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했느냐?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했어요. 은혜 체험이 없으면 십자가지라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 은혜 체험이 없는데 맨날 십자가 얘기하면은 맨날 저 얘기만 하고 교회 나오라고 그 얘기만 한다고 상처받아가지고 귀를 탁 닫아버립니다. 이제. 그래서 이 은혜 받을 때는 찬송을 이렇게 부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가사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잘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야 돼요. 찬송 부를 때 처음에 이렇게 불러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이렇게 부르고요. 또 하나는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이게 막 은혜가 돼요. 2절 3절 막 불러도 은혜가 돼. 예? 십자가를 지는 것이 막 은혜 받아가지고 내가 아골골짝 빈들에도 이 목숨 걸고 막 가가지고 복음 전하고 선교하겠다고 막 짐 쌉니다. 막 단기 선교 가고 막 짐 싸요. 우진이도 그래서 선교 간 거예요. 저기 괜히 간 게 아니라 요 당시 은혜가 딱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6개월 동안 집 버리고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찬송을 불러도 은혜가 되고 막 짐이 안 돼요. 즐거워요. 근데 은혜가 딱 식어지면 찬송이 달라져요. 어떻게 되느냐? 잘 들어보세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피하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이렇게 가사가 바뀌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부름받아 나서니 몸 좋은 곳만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골라서만 가오리니 찬송이 이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스러울 때는 막 십자가 지고 따라가고 막 어디 가서 막 새벽부터 나와도 기뻐요. 근데 은혜가 딱 식어지면 이 찬송하는 자체가 힘들어요. 그래서 가사가 그 십자가 막 은혜 있는 가사만 나와도 막 짜증나는 거예요. 듣기도 거북하고. 예?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으셔야 돼요. 은혜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은혜가 임하니까 이 예배를 드리는 날이 기다려져요. 저는 이제 일대 신앙이나 전도 받아가지고 초등학교 4학년 때 처음 이 교회 가기 시작했는데 교회 가서 이제 부흥회 때 은혜 받고 나서 성령 체험을 하고 막 그러니까 이제 재밌는 거예요. 교회 가는 게 너무 재밌어요. 처음에는 막 공부하라 그래서 재미가 없었는데 은혜 받고 나니까 내가 말씀 듣고 싶어지고 기도하고 싶어지고 찬송하고 싶어지니까 이제 학교 가는 건 부업이고 교회 가는 게 본업이에요. 그래서 학교는 아침 일찍 갔다가 출근은 이제 저녁에 교회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까지 이제 있다가 밥 먹을 때 교회 가고 집에 갔다가 또 교회로 출근하고 이렇게 했다는 것이. 그러니까 하루 종일 공부하고 일해도 피곤하지가 않은 거예요. 사람이 막 은혜를 받으니까 날아갈 듯한 그 기분 아시죠? 이 기분? 은혜가 임하니까요. 공부하는 것도 재밌고 기도하는 것도 재밌고 학교에 가는 게 재밌어요. 예수 믿기 전에 학교 가는 게 재미가 없어요. 애들 물어보면 학교 가는 거 재밌다고 하는 애들은 미친 애들이에요. 그죠? 이 학교 가는 거 재밌다고 하더니 약간 이상한 애들이에요. 저도 학교 다녀보니까 학교 가는 거 재미없어요. 공부하는 거 더 재미없습니다. 그런데 은혜 받고 나니까 이제 학교 가는 게 재밌어요. 친구들 만나는 것도 재밌고 선생님 만나는 것도 재밌고 피곤도 금방 가셔버려요. 은혜가 더 임하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제 새벽에 교회 가고 싶은 거예요. 새벽에. 이게 그 저녁에 퇴근해가지고 밥 먹고 자니까 시간이 좀 아까워요. 그래서 조금만 더 자고 빨리 교회로 출근하고 싶은 생각이 생겨가지고 이제 새벽에 교회에 기도를 하러 가는 거예요. 새벽에 가니까 새벽에 갔다가 아침에 학교 가고 또 퇴근해서 저녁에 교회 출근하고
또 직장에 갔다가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 아침에 갔다가 저녁에 교회로 출근해서 기도하고 가고 그런 생활이 이렇게 반복이 되었어요. 그런데 일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고단을 사라지게 하시고 피곤도 사라지게 하신 이런 은혜와 감동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게 조금 지나서 거기에 조금 더 은혜가 임했습니다. 거기에 조금 더 은혜가 임하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지라는 사명의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해요. 그때가 한 청년 때쯤이었는데 십자가를 지라는 게 뭐냐, 이 주의 종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메시지가 자꾸 오는 거예요. 사명의 콜링이 오는 거죠. 그래서 은혜가 임하니까 이게 또 순종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아멘하고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부모님이 학비를 대줄 그 여력이 안 되시기 때문에 동생들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낮에는 직장에 다니고 밤에는 학교를 다녔어요. 얼마나 힘듭니까? 이게 체력도 딸리고 잠도 부족하니까 은혜가 임했는데 그래도 십자가를 지는 것이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 그 사장님께 양해를 구했어요. 양해를 여차저차해서 내가 밤에 공부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줄 수 있느냐. 감사한 것은 이분이 예수 믿지도 않는 분인데요. 제가 일을 열심히 하니까 여러분 안 봐서 모르겠지만 일 되게 열심히 했어요. 너무너무 열심히 일하니까 사장님 뭐라고 하느냐. 내가 해주겠다. 예수 믿지도 않는 분인데 신학교 간다니까요. 그러면 네 시간 맞춰서 저녁에 학교 갈 시간 맞춰서 끝내고 알아서 가라고. 지금도 생각해 보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회사가 지금도 잘 되고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저를 축복해 주셔서 그 회사에 물질의 복을 부어주신지 모르겠어요. 예? 제 믿음이죠. 하나님 그렇게 축복을 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신앙생활하고 은혜 생활하다 보니까 멍에를 메고 이렇게 기도 생활하다 보니까 기도 열심히 하니까 또 하나님께서 좋은 배필을 주셔가지고 좋은 아내도 주시고 또 좋은 아이들도 주셔서 이렇게 가정을 꾸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 또 가는데 조금 더 센 은혜가 임했어요. 센 은혜가 조금 더 센 은혜가 임했는데 좀 더 이제 무거운 십자가가 달렸습니다. 뭐냐면 선교지에 가야 되는 거예요. 선교지에. 그때 이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사역자들이 한 50명 정도 됐어요. 중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빨리 선교사님 한 분이 필요합니다. 잃어버린 양떼들이 너무 많은데 선교사님 하나만 빨리 보내달라고 그러는데 이 목사님들이요 하나도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도. 아무도 안 가겠다고 그래요. 아무도. 그래서 하루는 목사님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때 전도사니까요. 최 전도사 중국에 한 번 안 갈래?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참 황당한 얘기죠. 갑자기 일하고 있는데 불러가지고 너 중국 안 갈래? 이렇게 하시죠. 제가 그랬어요. 그럼 목사님 저에게 2주만 시간을 주십시오. 제가 기도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하여튼 그래가지고 은혜가 팍 임하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가방 4개 싸가지고 비행기 탔습니다. 은혜가 임하니까 다 정리하고 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선교지에 파송받아가지고 사역하다가 또 하나님 부르셔서 한국에 부르셔서 교회를 세우게 개척하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다가 조금 더 은혜를 주셔갖고 제가 비행기 타고 이렇게 미국에 넘어왔습니다. 미국에 넘어와서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 너무너무 행복한 일이에요. 이게 지나고 보면. 예? 현실의 삶은 바쁘고 힘들어요. 미국에 왔을 때 공부하면서 또 2가지 일을 함께 병행했죠. 그러니까 쓰리잡 뛴 거예요. 쓰리잡. 예? 이게 이민 선배님들이 말하는 쓰리잡을 제가 경험을 해봤습니다. 풀타임 학생으로 공부하면서 2가지 일을 해보고 참 어려웠죠. 어려운 시기 이렇게 지나면서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이 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삶이요. 그래서 인생을 표현한 시기들 또 글귀들 중에 이런 글들이 있어요. 인생은 세옹지마다. 인생은 바람 같다. 인생은 구름 같다. 이게 뭐냐? 쑥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쑥 지나간 인생 속에 행복한 걸 많이 찾을 수 있느냐? 수고와 슬픔뿐이 더 많이 없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살아가긴 힘든 이때에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혼자 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멍에를 지면 내가 지는 것 같은데 주님이 다 지시는 거예요. 나는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십자가 지라고 하셨을 때 그거 내가 다 지고 가는 것 같지만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나는 그 위에 얹혀서 가는 거라고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부르짖으십시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종을 위해서 또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한 거 하나님이 그 가운데 그분들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실지 몰라요. 여러분 중보기도 해주셔서. 말씀을 나누고는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중보기도 했으니까 우리 기도 제목하면 얼마나 이쁘실까, 그죠? 응답 팍 해주실 것 같아요. 하나님. 예?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오는 모든 인생들에게 참된 평안과 영생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질병과 환난과 고통의 문제 하나님 다 대신 져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전에 나오실 때마다 하나님 은혜 주실 걸 기대하십시오. 소망하십시오.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은혜가 하나님의 예배 드릴 때 여러분에게 펼쳐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시면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